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을 위해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을 위해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을 위해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서 지금 수넴이라는 곳에 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울 역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길보아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행함으로 참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 왕 역시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 구절은 지금 현재의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가면 이미 사무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사무엘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하고 그를 장사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사무엘과 관련된 연관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었다라는 것도 과거의 내용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집권 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서기 위해서 신접한 자 박수들을 이스라엘 안에서 몰아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다시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역시도 지금 이후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진을 쳤는데 블레셋 군대의 그 어마어마한 군세를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비하면 더 훌륭한 무기와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모여 있는 그 블레셋, 그들을 보면 볼 때마다 막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도저히 이것은 승산이 없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다라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사무엘이 이미 죽은 상태에서 사울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죠. 사울이 어떻게든 이 전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울에게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두렵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물어보아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없으시고 꿈으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러한 상황에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사울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사울은 여전히 지금 큰 어려움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도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별로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두려움에 빠졌고 급기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며 살았던 사람이 정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와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주일 성수나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성도들의 특징은요, 예배나 기도가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방적. 무슨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 제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아주세요 라는 거죠. 성경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하시겠다 하셨으니까 제가 하는 기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정하여진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생활은 자신들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거 잊어먹지를 않습니다. 항상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해서 그냥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요. 정성을 들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죠.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에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 예배 시간이 되면 정성을 들여서 예배한다. 기도할 때 보면 정성을 들여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서들을 쭉 읽다 보면 이러한 내용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막 그렇게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고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자기 삶에 형통하도록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기 비전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드렸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예배 수없이 드리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예배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 역시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든다라면 그 원인을 좀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에 찾는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거래하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정성을 들인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이러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값 없이 그냥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이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우리와 거래하거나 이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형통하게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기적인 신앙생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예배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그렇게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생활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무런 말씀도 꿈으로도 제사장을 통해서도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도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생활하다 보니까 계속 어려움을 만나는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예배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좀 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왔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 없으신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여서도 아니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 그것에 감사여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턴가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복된 형통한 삶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전락되어져 가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이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서 말씀 앞에 정말 기뻐하는 자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걷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셔서 오늘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셨는지